스바 여왕이 이 듣는 소문이 진짜인가, 과장된 것은 아닌가 반신반의하다가 이제 성전까지 짓고 성전과 왕궁까지 20년 동안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시간이 지났으니 얼마나 그 소문이 많은 나라에까지 퍼지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러한 지혜, 솔로몬의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이제 보고자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기 나오는 스바 여왕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의 그 당시 지혜가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지혜와 함께 앞뒤로 9장 10절에서부터 28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 내용과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14절서부터 끝에 나오는 그런 솔로몬의 그런 부귀영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이런 모든 영광과 부귀영화는 다른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오늘 이 10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교훈을 첫 번째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귀영화를 이렇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복을 오늘날도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에서도 지혜를 갖고서 많은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인 걸 잘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사람보다 못해서 되겠냐 이겠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복, 예수님도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따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100배나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 겸하여 모두 받는다 그랬어요. 고난도 받게 함이라. 왜요? 교만하지 말라고.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라고. 또 왜요? 받은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이 겸하여 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바 여왕과 그 앞뒤의 사건에 그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좀 배웠으면 좋겠고, 또한 그러나 이 후반부에 오늘 이 10장에서 들어오면서 9장서부터 시작되었죠.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이 지혜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그 멀어지는 증거가 이 10장에 나와요. 9장뿐만 아니라 10장에 나와요. 9장에서는 히람 왕, 두로 왕과의 거래가 불평등해요. 불공정해요. 그리고 왕궁을 위해 사람들을 갖다가 일꾼으로 삼는데 그 일꾼을 삼는 그것이 마치 애굽의 종이 애굽에서 종들을 부리듯이 솔로몬이 그렇게 종들을 부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진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고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했지만 그 모든 것이 종처럼 부렸다는 것이 9장이었잖아요. 10장에서도 보면 자신이 하나님부터 받은 이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써야 되는데 겸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10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뭐예요?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마치 내 것이냐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의 말년처럼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9장 이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의 지혜와 앞에서 보면 우리 창녀가 아이를 놓고서 누구 것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재판한 사건 있잖아요. 그거와 비교가 돼요.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 속에서의 이 지혜는 다분히 자기 과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이 아이를 갖다 잉태해가지고 그 후손이 퍼져 있다가 1570년경에 그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전사를 보내가지고 자기 동족 사람을 데려왔는데 누구였냐면 흑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흑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들의 후손이 뭐냐면 스바 여왕의 그런 후손으로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쪽 지역에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DNA 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흑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유대인의 그런 DNA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어느 정도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과시함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요 스바 여왕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왕궁의 화려함이 나와요. 근데 이 왕궁의 화려함이 스바 여왕이 보더라도 입이 벌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물론 지혜로 말미암아 부귀영화가 놀랍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금은보화, 은을 갖다가 아주 돌같이 여겼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차고 넘치니까 왕궁을 갖다가 스바 여왕이 보더라도 부러울 정도로 너무 사치스럽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뭐냐면 이제 10장에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확보할 뿐만 아니라 말들을 갖다 이렇게 거래를 하질 않나. 그러면서 자신의 지혜를 부르축적하는데 남용하는 그런 모습이 1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이런 죄악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10장에서 주는 주된 교훈입니다. 자,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1절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이거는 스바 여왕도 지혜로운 여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힘 있는 여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올 때 어떻게 왔냐면 2절에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나타에 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환대겠죠. 양국 간의 정상들이 만나는데 아마 미국과 중국이 만나는 정도까지 아마 그렇게 엄청난 그런 모습이겠죠. 행렬이 엄청나겠죠. 자,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그가 와서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답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마 국정을 운영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난제들을 아마 물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주 완벽하게 스바 여왕의 정말 마음에 들도록 답변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4절 5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왕궁과 그 분위기를 보고 크게 감동을 합니다. 특히
5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금이 넘쳐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강의안에 따라서 보시면 자기 나라에서 들은 소문보다도 훨씬 더 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주 최고의 칭찬을 하는데 그게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정말 칭찬 중에서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이죠. 목사로서 제일 듣고 싶은 칭찬이 뭐겠어요? 참 하나님 말씀 잘 전해줘서 고맙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잘 전해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제일 좋죠. 제일 좋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자꾸 저한테 말씀을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그러면 얼마나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가장 좋은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나와 대화할 때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답변해 주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이 스바 여왕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정말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놓고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받고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물으러 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가져서 내 인생사에서 내가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9절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나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것보다 정말 명예로운 건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혜롭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지금 솔로몬의 이 모든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의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라는 것을 표현하고, 심지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했대요. 하나는 당신을 왕 위에 올리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셨다 하면서 아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기쁨으로 자기가 갖고 온 이 예물을 이 솔로몬에게 아주 기쁨으로 드리는 장면이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금 12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뿐만 아니라 향품과 보석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 11절 12절에 보면 무역업을 통해서 오빌, 이게 이제 한간에서는 인도라고도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저기 이 아라비아 남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오빌의 금이 그 당시에 가장 아주 순도가 높은 아주 귀한 금이었다고 합니다. 최상으로 알아주는. 그래서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그죠? 9장에서 무역업을 했잖아요. 그 히람은 두로 왕이에요. 두로 왕. 그래서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갖다 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걸로 바꿔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무역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11절, 12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만 줍니까? 아니에요. 따라오는 복을 우리에게 줘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 명예를,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이거는 과거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해요. 네가 구하지 않은 영화를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세상의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의 실천이라고, 성취라고 우선은 1차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습은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어떻게 돼요? 따라오는 복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많이 번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절제를 해요. 그리고 근검해요. 다시 말하면 절약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남용하지 않아요. 과소비를 안 해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받아도 그것이 되게 쌓이게 돼 있어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요? 구멍이 뚫리지 않았거든요. 줄줄 새 나가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빈궁한 삶에서 벗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의 어떤 재물을 통해, 때로는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지위를 통해 저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동시에 뭘 알아야 되면 부와 귀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그리고 이 물질이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지혜가 솔로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남용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도 플러스 돼서 자신도 덩달아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솔로몬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뭐라 그래요? 선봉이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금기해야 될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 한 번에 교만함을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없을 때는 잘 몰라요. 지위가 낮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있고 지위가 높고 그러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 모습을 보면 금방 드러나요. 저나 여러분들이 솔로몬과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정말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그것의 일부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부와 기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는 이것을, 어떤 자에게는 저것을 다양하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 같은 이런 사람, 그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 버는 데 있어서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도 돈을 버는데 세상의 지혜로 그렇게 번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작정하면 솔로몬과 같은 복을 안 주겠냐 이게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두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또 잘 나름대로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부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뭘 잘하냐면은 이 사람들 기부들을 그렇게 잘해요. 기부를 그렇게 잘해요. 왜냐하면 더구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금요일날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날 가족들이 늘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구제비를 헌금을 해요. 구제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항상 구제하는 훈련들을 어려서부터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커가지고서도 항상 어떻게 돼요?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지기로서 내가 어떻게 돼요?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의 지혜예요. 세상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옛날에 원종수 감리교 감독, 권사라는 그 암 전문의 의사가 있어요. 미국에요. 그 사람이 일자무식이고 공부하기가 싫었대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갑자기 지혜가 열렸대요. 그래서 책을 보면요, 몇 페이지까지 다 외워진대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쭉 넘기면 답이 다 나온대요. 근데 한 가지는 못했대요. 수학은 못했대요. 왜냐면 공식을 외웠어도 풀 수가 없어가지고 수학은 못했지만 그래도 서울대 의대를 가가지고 들어갈 때는 꼴찌였는데 나올 때는 1등이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그런 간증을 해요. 그래서 30년 전에 그 사람의 간증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도 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했던, 이게 공부만이겠어요? 사업만이겠어요? 우리 인생사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본질적인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또 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어떤 본문에서 칭찬했죠?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그 남방 그 먼 곳에서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스바 여왕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그런 것처럼 오늘 수요일 날 이처럼 예배를 드린 것도 스바 여왕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나온 줄 알아요. 근데 이왕이면 더욱더 열심히 올 수 없는 환경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더 배우려고 하는 이 스바 여왕과 같은 이런 태도는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얻는 그것에 감사해서 아까 10절에 뭐래요? 금, 100 어디에 있어요? 금을 갖다가 얼마나요? 12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라 그랬어요. 그 120달란트를 갖다가 기꺼이 주면서까지 지혜를 얻고자 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왕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시간과 함께 나의 노력과 함께 내 물질도 정말 기꺼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런 스바 여왕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또 우리가 뭐예요? 회복해야 될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이 스바 여왕 이거와 연관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저는 떠나잖아요.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막 너무 성경을 보는 게 막 이렇게 재밌고 좋아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했냐면 정말 이렇게 정말 물만 먹고 화장실만 가고 성경을 보면 얼마나 되면 다 읽을 수 있을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을까? 그때는 이미 막 몇십독 했을 때예요. 몇십독 하고 나서도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얼마나 하면 할까? 딱 3일이니까 되더라고요. 3일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물 먹고 화장실 가고 쪽잠 깜빡 잡고 그러면서 딱 보니까 3일 딱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저기 이 지방에서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이 5일 동안에 신구약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는 그런 성경 읽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2달 동안에 일독하자는 그런 운동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습니다만 개중에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일주일 만에 다 듣기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었다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일주일 동안 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기억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런 얘기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는데 스바 여왕은 모든 희생을 지불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본받아야 되고 오늘 내가 기꺼이 여러분이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이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그 지식 속에 자라가고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스바 여행의 모습을 통해 한 번 더 우리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14절부터 29절에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의 부귀와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는데요. 강의안을 따라서 좀 보세요. 14절 15절은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금 666 달란트. 그뿐만 아니라 무역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변의 조공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장신용 그 방패, 그것도 큰 금 방패가 200개, 작은 금 방패가 300개. 금이 넘쳤다는 거예요. 너무 넘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상아 아시죠? 코끼리 상아 얼마나 비싼 거예요? 거기에 정금으로 만든 기물들이 아주 정금으로 입힌 아주 그 화려한 보좌와 그 주변 12사자가 벌써 상아로 해놓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중국의 황제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니까는 각종 정금으로 만든 기물들이 나오는데요. 은을 갖다가 아주 하찮게 보았다라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지금 뭐예요? 2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얼마나 이런 금은보화가 차고 넘쳤는지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여러분 그 당시 가장 큰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보다도 지금 어떻게 돼요? 더 지금 많은 재산을 가질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부귀영화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지금 이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더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24절 25절에 전국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지혜를 얻고자 예물을 가지고 방문하는 장면이 24절 2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6절부터 29절에 강의안을 보시면 병거는 1400, 마병은 12000. 여러분 말이 12000이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보병이 아니라 마병이 12000명이라는 건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막강한 군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은을 돌같이 여겼고 백향목을 갖다가 평지에 뽕나무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이런 모습이 나오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교만을 봐야 한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이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뭐 했다고요? 되팔기도 하였더라.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율법을 어겨요. 그리고 국방력만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 많은 부와 국방력을 키우게 되자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얻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병마를 두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솔로몬으로서 지금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 얻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놀라워요. 그런데 그 지혜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책임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어요. 근데 이 자유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면 방탕에 이르게 돼 있어요. 한계가 없으면 자기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이 한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를 발휘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자기의 부를 위하여, 국방력을 위하여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성경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할 때 이것이 내가 남용하고 나를 위해 쓰고 있구나,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입을 줬어요. 재정을 줬어요. 그럼요, 그 재정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 재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0의 9를 주 뜻대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모든 것에는 다 뭐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이상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항상 그 안에서 지혜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태도죠. 여러분, 언어도 똑같아요. 말도요, 한계가 있어요.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말들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말들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는 말들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한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는 그런 행동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든지 우리들이 잘 생각하면서 갖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빌려 쓰는 거예요. 어떻게 좀 말은 안 맞습니다만, 나에게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네. 이것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하나님 것을 우리가 맡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뜻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하는 거죠. 자, 근데 지혜가 있는데 부귀영화 따라온다고 그랬는데 왜 오늘 나의 모습에는 부귀영화가 없을까요? 만약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져보셨나요? 하나님, 왜 나는 남들이 갖고 있는 부귀영화가 나는 왜 없어요? 지혜가 있으면 부귀영화 따라온다는데 왜 나는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답변이 뭐가 되겠어요? 네. 뭐가 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그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 아는 자족의 비결을 달라고 해요. 그 말은 부가 있고 없는 것이 신앙에 전혀 도움이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왜 나에게 부귀 영화를 왜 안 주셨을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이게 불만을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혹시 내가 뭐가 잘못돼서 나에게 부귀 영화를 안 맡기는 겁니까? 내가 그것을 얻으면 솔로몬처럼 내가 타락할까 봐 나에게 안 맡기는 겁니까? 한번 좀 맡겨보세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혹시 있을 수 있는 내가 모르는 이 교만함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나타날까 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 지혜의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들이 부귀영화 갖는 것이 부럽고 남들이 부귀영화 갖는 것 때문에 배 아프고 막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자 이게요. 정말 내가 배 아프고 부러운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부러움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오는 이 부러움인지를 한번 분별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줄 수 있고, 부를 주시는데 그것이 청지기로서 잘 살아간다면 더 주겠죠. 근데 그 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부귀영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솔로몬도 타락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오늘 내가 이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한번 인정하고 우리들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죠? 심지어 디모데전서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함으로 정말 미혹에 받아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강의 한번 잠깐 보세요. 거기 돈의 위험성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함.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음. 얼마든지 할 수 있음. 그래서 기도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3번을 보면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고 지혜의 근본인데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편한데 뭐하러 내가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해요? 예? 그 다음에 4번 보면 돈이 많으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만족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예. 죽기를 싫어해요.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온이에요. 5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갖고자 함. 돈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파선하게 됨. 그죠?
심지어 6번째는 기복신앙은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위험하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그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7번째, 돈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내가 돈을 지배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19억 로또 맞은 사람이 1년 만에 탕진하고 좀도둑으로 바뀌었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돈이 나를 지배하니까 19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1년 만에 탕진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로또 붙은 사람, 받은 사람들의 삶을 또 이렇게 추적한 그런 뉴스도 있는데 그 뉴스 들어보면 비참해요. 그것 때문에 복된 가정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파선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번째, 현재 있는 것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앞날의 어려운 일들 그거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9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돈이 늘어나면 뭐도 늘어나야 돼요? 신앙도 늘어나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복의 통로가 돼요. 물질이 늘어날수록 신앙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물질이 늘어나서 신앙은 꼬꾸라지거든요.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더 지혜로운지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0번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고 나눠줘야 돼요. 아까 디모데전서 얘기한 것처럼 돈이 없으면 오히려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11번, 고생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땀 흘리면서 버는 게 중요해요. 쉽게 돈을 벌면 돈이 귀한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산이 위험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이런 이 영미계통의 나라에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자립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주 자연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청년들 너무 부러워해요. 예. 왜요? 대학 학비 다 대주죠. 심지어 결혼 자금까지 대주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그래서 한국 가서 살고 싶다고 그래요. 아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돈의 가치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2번 읽어볼까요? 가난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경험을 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경험을 기도로 하면요, 일생 편안해요. 일생 마음이 편안해요. 일용할 양식을 기도로 얻는 이 경험은 재물의 주인이 주께 있다는 고백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 현재 부자일 때 내가 야고보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부자의 재앙, 오히려 돈이 그를 갖다 찔렀다고 하는 이 재앙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부자는 재물을 쌓아놓음으로 조미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잘 쓰지 않으면 조미 먹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재물 시작. 재물의 주권과 소유권과 공급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겸손하자. 자족하자.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자. 없으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원인을 찾고 원인을 못 찾으면 자족하자.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자. 신앙 없이 부자가 되지 말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재물관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나의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오늘의 현실을 나에게 이렇게 맞이에게 허락하셨을까? 원인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원인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지혜가 있는 곳에 부귀영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왜 안 따라오는가? 예. 그 원인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잘 생각해보고 정말 이 따라오는 복을 받되 100배나 받되 겸하여 고난을 받을 때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사용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